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우리 1장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1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하시길 구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한 뒤에 또다시 한 번 더 기도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제로 잠깐 나눴었는데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 신앙의 깊어짐, 세속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사랑으로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삶, 이런 우리의 성장을 위한 깊은 신앙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큰 자랑입니다. 내 안에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작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거기서 신앙이 멈춥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아놓고 뜨거운데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똑같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아놓고 거듭났다 해놓고 여전히 살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뒤돌아보면서 세상 것 탐닉하면서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거기서 건진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좀 걸어왔다고 해서 그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좋아서 또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뒤를 돌아봤던 그 롯의 아내처럼 세상 것을 계속해서 탐닉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늘 더 소중하고 그게 우선이 되고 거기에 자꾸 흔들리고 거기에 발걸음이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런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의 간음들은 다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부자다, 힘 있다, 정치인이다, 뭐 그 정도 간음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느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을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다 가늠을 하는 거예요. 그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지를 가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자체를 얼마나 값지게 여기는지 이것조차 우리 살면서 나는 이것을 값지게 여기는구나. 나는 이게 그냥 그저 그렇구나. 이 정도도 가늠을 잘 못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무게와 세상의 어떤 사건, 사고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두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위대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부분이 성경입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삶의 경지는 살아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 깊은 신앙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간구.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구하며 사는데 급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속사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속사람을 모르고 사는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이론보다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더 명확해집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마치는지. 항상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일들과 눈앞의 일들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에 매달려 삽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참 세속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세상 것들로 출발하여 세상 것들로 하루를 마치는 속사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속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속사람이 한번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속사람이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딱 얘기하면 압니다.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을 가든 망가진 인생을 살든 순전 죄로 물든 사람이든 거짓에 완전 매여가지고 거짓된 인생을 살든 속사람이 그나마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버티고 있어서 이만큼 사는 것이지 속사람이 완전 무너지면 우울증에 정신병에 다 시달리고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속사람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선한 삶을 갈망하는 그 사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삶의 시작을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에서 시작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이 속에서 시작해라. 죄의 문제는 없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지금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의도에서 지금 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뭔가 그것에 반응하여 내가 지금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선한 척하나 속은 꿍꿍이가 없는지, 다른 꿍꿍이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죄로 인해서 물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깊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딱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일에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런 항상 영적인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책, 지금도 유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책에 전체 7가지 습관이 쭉 나와 있지만은 그 모든 맥락,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주관하는 것은 내면으로 시작해라. 겉에 드러난 일 처리하려고 그거 하면서 인생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속에서부터 시작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결론도 영적인 것으로 내면으로 시작해라. 내면으로 마치라. 그거예요. 드러난 문제에서 내 행동을 시작하는 삶을 반복하다 보면은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평생 이 문제, 저 문제, 이 일, 저 일, 요 일, 그냥 내 거기에 이렇게 딱 뭐 이게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명확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시작해라.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인지 거기서 시작해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거기서 시작해라. 지금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수도 없는 선택의 기회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적인 선택인지 육적인 선택인지 죄의 선택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권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이 바울의 기도 한 구절을 통해서 속사람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한 몸, 한 인간인 것 같지만은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 육적인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는 겉사람과 영적인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육적인 기능, 육적인 재능, 이 땅에서 하는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잘하고 잘 먹고 잘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속에 깊은 부분,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한 인격이라고도 인격을 다 포함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아도 대부분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사는 거예요. 다 겉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속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서두에서 나눴던 늘 육적인 존재로 시작하고 육적인 것으로 마치며 눈앞에 있는 문제로 삶을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칩니다.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완전히 집에 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공허하고 헛된 삶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값진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속에 부어주십니다. 함께하라고. 연약하니까. 나 혼자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이제 눈을 조금씩 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몸만 커가고 나이 먹어가다 늙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강건하다는 단어는 힘이 세고 막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참 아름답고 지혜롭게 성장해 가시더라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영적인 강건 이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주변의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습니다. 다 악입니다. 악이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왔다 하더라도 물론 성장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입니다. 숙성돼가지고 나온 사람 없어요. 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냥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병균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잘하나 계속 주의하며 보며 또 위험한 데서는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돌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세상 죄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고 자신을 망치는 위험한 것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호 인도하시겠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면서도 보호를 받겠지만 또 자라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병들어도 보호하시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병들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맨날 결결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죽습니다. 맨날 병들어 있을 수는 없어요.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인간으로만 딱 봐도 상식적이잖아요. 이 속사람이 상식적으로 성장하고 상식적으로 치료가 되고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나눠볼까요? 우리의 거울 보듯이. 아까 인격에 대해서도 잠깐 나눴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지성이 연약합니다. 바른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따분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재밌는 거, 놀고 먹고 먹방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저도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멍하니 그냥 드라마 한번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예능 한번 빠지면 끝이 없습니다. 멍하니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미룹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상상합니다. 불필요한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막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성이 연약해요. 생각이 연약합니다. 불필요한 상상, 거짓과 내 이익을 위한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모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돌아가는데 선한 것, 바른 것에 대해서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돼요. 특히나 영적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게 지성이 연약해서 그래요. 감정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감정 말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정이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막 기분 좋다가도 조금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바로 욱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건을 예감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 자기의 부족한 부분만 보면서, 없는 부분만 보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 연약한 감정, 만사가 잘 풀릴 때에도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과 내가 이렇게만 잘 되는 게 참 이상해 하는 그런 연약한 감정, 작은 것에도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연약한 감정, 이 감정들이 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속사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영적인 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 감정에 탁 타격을 입어가지고 상처받았네 그러면서 가던 길을 스탑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눈이 멀어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몸부림치고 움츠려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한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나 연약한 감정입니까? 이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합니까? 의지.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고 싶다고 결단도 해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결단해요.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여전히 다른 이에게 못된 사람이고, 그래서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정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우유부단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작은 속사람을 다 바라보십시오. 각자의 속에서 지금 응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보채는 속사람을 다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 그렇다고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타고난 존재도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의 영향을 보고 배우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익숙해지고 또 별 힘이 없어서 세상에 수긍하여서 어쩔 수 없이 걸어온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귀도 역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타격을 주고 그런 영향들에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존재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끄집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몇십 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이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으로 설 것입니까? 사는 동안 아무 힘도 못 쓴 죽은 영혼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났으나 응애하면서 울고 있는 애기로 그 앞에 서겠습니까? 바울이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고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망으로 두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기도를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영적인 기도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 커야 됩니다. 잘 커야, 조금씩 커가야 비로소 그 인생에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심이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서는 겉사람의 죄된 욕구와 세상의 유혹의 게임이 되질 않아요.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은 드디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왕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알고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에 풍성함이 아니라 여기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아이들이 엄마에게 징징대듯이 그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서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위험한 것이구나. 나를 망치는 것이구나. 아, 내가 여기에 발을 들였다가는 내가 또 헤어나오기 힘들겠구나. 내가 몇 년 고생하겠구나. 분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부분에 기준도 세워가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 여기서는 버텨내야 된다. 이런 선한 기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별것 아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하게 서야 합니다. 멋있게, 언젠가는 좀 품위 있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땅에서 풍성하고 많이 누리시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 멋있으셨잖아요. 멋있는 그리스도셨잖아요. 멋있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지체 가운데 카톡 메인에도 성숙과 성장 그래놓고 이렇게 쭉 그 타이틀로 살아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거예요. 저희 딸이 한 주에 한 번 저와 영어 단어와 영어 문장 시험을 봅니다. 많은 양은 아니고 소량입니다.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한 단어, 하루에 한 문장. 초반에 그 시험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문장을 외우는데 떠듬떠듬하고 틀리면 아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주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야, 이왕 좀 하는 거 아빠 앞에서 좀 멋있게 좀 해봐라. 멋있게 아빠 딱 펼쳐놓고 짜짜짜짜 딱 조금만 더 시간 들이면 된다. 멋있게 하고 와라. 그 다음 주에 그 영향을 받았는지 다음 주에 멋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야, 아빠 멋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후로 매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매주 그러겠습니까? 이 말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맨날 쓰러져서, 맨날 부족해서, 맨날 매주 그렇게 살다 또 와가지고 또 매주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하나님 한 주 저 오늘 이번 주 멋있게 살았지요?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가끔은 성장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속사람이
맨날 거짓된 삶 살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부끄러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맨날 죄짓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쓰러지고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감동이 요동치고 이런 부분으로만 우리의 일상을 채울 것입니까? 그러면 재밌습니까? 뿌듯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끊이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성장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를 주의 사람들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이 속사람이 성장하여 겉사람 또한 거기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거기서 하나씩 꽃도 뽑고 거기서 좀 닦아내고 겉사람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이 일이 각 사람에게서 또 일어나고 있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길 원합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바울의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사람에 지금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평생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겉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속으로, 속사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루하루 사는 귀한 인생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세 번째 던 찬양인데 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찬양입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 영혼을 기르시는 그 은혜 앞에 늘 서기를, 그 소망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를 알고 사는 인생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입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을 함께 이 마음에 이 속사람에 담으며 힘낼 것을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더 잘 아시니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번 한 주 또 흩어져서 살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배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또 감사하여 드린 헌금 위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함을 다 경험하고 그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쓰고 나누고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귀한 인생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챙겨주시고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여 보호하소서. 주여 길러주소서. 우리의 싱글 지체들을 다 살펴주시고 학업과 직장 위에 또 직장을 찾는 지체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짝들 다 베풀어 주시고 적절한 때에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고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감격이 이 교회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로 세워가시며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고 이 속사람을 살피시고 이 땅의 모든 삶까지 주관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며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예배교회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단히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족들끼리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또 인사하시고 우리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 저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지체들 얼굴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 맡겨진 일들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도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줍시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줍시다. 우리 예배 이후에 여전히 목장 모임 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서둘러 들어와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짧은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마음, 결단, 소망 느낀 하나님 단톡방에 예배 나눔 해주시고 혹 우리 지난주에
감사 예배 드렸는데 감사 예배 드리면서 드린 이후에 한 주간 사셨던 감사한 삶들, 그 말씀으로 적용한 삶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직도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올리셨는데 체크하시고 내가 한 주 어떻게 내가 베이직 생활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행사 24, 25일이고요. 25일은 예배죠. 그리고 수구영신 예배까지 올 12월 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올해 준비되는 대로 공지 올리겠습니다. 24일 저녁 시간 다른 데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화이팅! 네.